예, 4월 11일 화요일 아침,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나에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하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막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서 모세가 책임감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요구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해법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를 향한 얘기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모세를 향한 얘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모세가 얘기했던 내 책임이 너무 무겁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장막 앞으로 모으면 내가 모세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베풀어서 그들이 공동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의 핵심인데 이 사건을 행하게 되었을 때 뒤에 붙는 작은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70명의 사람 중에 2명이
장막으로 오지 않고 자기의 진중에 머물렀는데 7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68명이죠. 68명의 사람들이 예언하는 중에 그 나머지 2명도 장막에 오지 않았지만 그들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어떤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놀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달려왔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해서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어제 모세의 기도, 모세의 항의에 대해서 대답하신 방법입니다.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얘기에서 어떤 식으로 모세를 이끌고 가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것의 끝이 뭐냐면 사실은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장막에 모이지 아니한 2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금하게 하라고 부탁을 드리냐면요. 장막에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있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 장막 앞에서 모세의 그런 지도력 안에서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장막에 오지도 않았는데 진중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모세의 어떤 지도력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이 위태할까봐 그것을 조언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 70명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들인 거죠.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사실 모세가 아니고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어제부터 계속 이게 지도력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참 부담스럽게 읽고 있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지도자, 목사에게 그 지도력을 그냥 위임해 버리고 거기에 종속되고 맡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존경받고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결국은 교회가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세워져서 같이 교회를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의 기능에 있어서 목사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신이 지도력으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영에 의해서, 그 부르심, 은사에 의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세의 고백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것,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해법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사실은 조금 불행한 일인데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래? 니네가 고기가 없어서 불평해? 너희가 애굽을 기억하면서 불평해? 오케이. 하나님이 여기서 화나신 포인트를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화가 나신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속상함, 자신들의 부족함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 그들이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화만 내는 거죠. 그건 사실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여기에 되게 블랙 유머, 조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네가 그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내가 줄 수 있어. 니네가 지겹다고 할 만큼 줄 수 있어. 라고 사실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면 그러지 않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보여주는 거죠. 너희 그래? 니네들이 믿음이 그래? 너희들이 그게 필요해?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래, 한번 가져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 가운데 보면 이게 되게 조크인 게 뭐냐면 그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셨다. 그래서 죽는 자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과 결과들에서 축복이다 아니다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집이 생기면, 나에게 돈이 생기면, 나에게 직장이 생기면, 내가 하던 일을 성공하면, 나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때로는 그 축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고 우리 삶에 가장 어렵고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이기는데 어떤 믿음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모세에게 주신 해법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해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거기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오늘 살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히려 최선을 다한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이게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것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